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번제단의 봉사를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오직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하는 것은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소의 봉사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엇갈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갈바리의 십자가의 죽음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소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죽으신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영문 밖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레위기 4장 11절로 12절.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12절.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에 버리는 곳인 청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그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히브리 13장 10절로 13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건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진리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실행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서 그들에게 피할 길도 열어주고 그들 스스로 포기하고 또 때에 따른 두렵게도 만들었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아와 탐욕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피 흘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결단코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의 바로 왕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십재왕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지만은 첫 번째 재앙이 왔을 때 두렵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보고 바로가 굴복했다면은 장자가 죽지 않았지만은 그는 끝까지 십재왕이 나도록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지만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풀어줌으로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의 문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가게끔 만들어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들의 죄악들을 다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문화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통하여 그들의 양식이 필절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기의 죄악 때문에 물로 다 수장되어 죽게끔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지만은 바로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군대와 바닷물로 숨을 지는 사례까지 왔습니다. 그럼 왜 바로의 이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왜 죽이게끔 했느냐? 바로의 군대를 죽이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7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과 7 족속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이적을 통하고 또 주변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이나 그 주변 국가를 돌아갈 때도 그들에게 먼저 이래저래서 당신네 지역을 지나갈 때 우리는 당신네 포도원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에 피해를 안 주고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미리 열어달라고 항상 정중하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그의 모든 족속들이 전쟁을 치르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했습니다.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죄가 되셔서 우리의 일을 대신하고 십자가에 참혹한 죽임을 당하신 그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으로 갈라지고 있는 현 상태에 있습니다. 또 내부의 적들 때문에 주체사상을 선호하는 정치가들과 민노총과 정규조와 언론노조와 수많은 사람들이 좌우의 이념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또한 중공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월남과 미얀마 그의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공산화됐을 때 정치가들과 그들에게 협조했던 정치가들과 교사들과 종교가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애들만 남게 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면은 5천만 인구에서 2,500만 반은 죽을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올바른 정치와 올바른 마음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 깊숙이 새기시고 이 나라 이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올 4월 3일 4월 달에 일어나는 국회의원 선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현위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또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또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이 우리나라가 참으로 위기에 있고 참으로 공산화되려고 하는 위기의 찰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강화문에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올바르게 쓰십시오. 불의를 보면서 감춰둔다는 것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행동하십시오. 하루를 살더라도 자기 양심을 속이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친지들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제 이름은 김한국입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김한국으로 졌습니다. 전 대한민국을 내 몸같이 내 생명까지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이 절대로 공산화된 것을 자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또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더 이상 공산화된 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복음의 선두주자로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저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3명, 때로는 1명, 때로는 많으면 20명, 많을 때는 48명까지 들어오지만 전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저 혼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70억 인구에게 사랑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삼시세끼 양식이 떨어지더라도 자기 양심을 속이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빛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성소 안에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소 밖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지고 성소 밖에 영문 밖에 계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성소 안에서 죽는 죽음이 있고 그리고 성소 밖에서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받아 죽는 죽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요. 성소 밖에서 죽는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성경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둘째 사망 곧 성소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토록 심정이 파열되기까지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과 공포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는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영문 밖에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셨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도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두려움과 심장이 파열되기까지 은혜 밖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과 고통과 공포,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하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혜되어 죽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 자신의 질을 항상 짊어지고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지혜되어 죽는 길 이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지혜되어 실제로 죽지 않으면 항상 지혜와 함께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성소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참혹한 죽음, 아무 희망이 없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 우주에서 완전히 없어져야만 하는 너무나 가중한 것이요 우주의 평화와 행복을 깨뜨리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가져오는 침입자이기 때문에 죄는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고집하는 자는 그 죄와 함께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죽음은 세상 어느 누구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무한히 절망적이고 처절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죄 때문에 죽기는 하지만 그 죄를 완전히 짊어지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창조하고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의 호흡을 챙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영문 밖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신구약의 선지자나 사도들도 예수님같이 순환을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선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동포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은 참된 행복입니다. 성경에 무릇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십자가 길입니다. 저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입니다. 주체사상을 선호하는 정치가들입니다. 또 민노총과 정교조와 언론노조와 또 5.18 때 가짜 유공자들 4,850명들 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혜택을 받는지 모릅니다. 정치가 중에서 300몇 명이 돈을 받고 있고 음악가나 언론계나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을 치렀던 분들이나 월남 고엽제나 또 5.18 때 김대중의 내란으로 인하여 특전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24명이 죽었지만은 순직당하면서 그들은 전산대 순직으로 바꿔버린 것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도 묵인하고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관심 속에 산다면은 오늘날의 현실이 뜨뜻한 냄비에 개구리가 들어가서 뜨뜻하게 타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공산화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사파 정치가들, 당신네들이 제일 먼저 죽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나라가 공산화된다면은 종교의 자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북에 있는 사람들 키가 130cm 되고 하늘을 볼 수 없게끔 항상 밑바닥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나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김일성, 김정은만 찬양하면은 그들을 풀어주는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경외하며 순교 속에서 몸무게가 20kg, 30kg도 안 나가는 상황에서 그들은 죽음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산주의의 김정은이나 그의 모든 사람들이 돌이키길 원하는 것입니다. 배불뚝의 김정은이 얼마나 풍채가 좋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수많은 별장과 수십조가 많은 돈을 감춰두고 그들이 호식하고 있지만은 고난의 행군 속에서 죽어가는 동포들, 양식이 없어서 군인들이 양식을 털어버리는 현실정이 이북입니다. 이북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부의 적들, 주사파들이 문제입니다. 주체사상을 선호하는 이 대한민국, 썩어져 들어가는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그냥 좌시하실 것입니까? 이 유튜브를 듣는 많은 분들, 특히 특전사 선후배님들, UDT, UDO, HID, 그의 공군 특수부대, 그의 많은 분들, 해병대, 수색대, 그의 제양군인의 월남고엽제, 6.25 전쟁 치르신 어르신분들, 그의 많은 분들 불현히 일어나십시오. 왜 잠잠합니까? 왜 조용합니까?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어 쫓기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주사파 지도자들. 문재인 정권 때 두 대통령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두발 자유화와 한강의 이적을 통하여 또 TV IC를 개발하고 88 올림픽을 만들고 평화의 댐을 만들고 한강을 최고로 깨끗하게 만든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해연 장군들이나 연관 장교들, 그의 모든 분들 각성하십시오.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육사분들 분파운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똥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 이 국가를 사랑한다면 많이 헌신하십시오. 많은 돈을 내놓으십시오. 전노총은 돈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돈으로 회비와 3만원, 5만원, 230만, 135만 명 그런 돈을 통해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팔트에 나가는 어머니 부대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많이 노하셨고 자기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아스팔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시여 진정으로 이 나라 국가를 사랑한다면 참이들 하십시오. 회개하들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어머님과 6.25 전쟁을 치르셨던 어르신들과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이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박사를 통하여 건국이념과 경제발전과 안보를 세웠기 때문에 세계 10대 강대국이 되었고 군사 세계 6위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공사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중국에다 바치려고 하는 주사파들, 정치가들, 그들을 혐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령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최후의 1인까지 생명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우십시오. 그 길만이 여러분들이 살 것입니다. 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완전히 짊어지고 영원한 죽음을 죽는 경험을 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셔서 새 예루살렘 밖에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입니다.
그때는 죄의 짐을 완전히 지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죽을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그 절망을 느끼면서 죽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죽음이 그렇게 두렵거나 절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의 무게도 완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다음에 영혼이 어디론가 가서 계속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그렇게 두렵거나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도 그에 비례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황불에 멸망하게 될 때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죄인의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완전하게 짊어지고 그 죄를 가져오는 영원한 죽음에 직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고 죄가 주는 모든 저주와 진노, 형벌을 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절망을 느끼셨던 것과 같은 처절한 절망과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는 경험, 영원히 사람부터 버림을 받는 경험, 그러므로 죽음에 전혀 생명이 없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면서 죽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리 상상할지라도 그 느낌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데 그 느낌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지혜의 무게에 짓눌려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짐을 우리에게 완전히 느끼도록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지고 계시면서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이 경험과 느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경험을 통해서 짐작할 뿐입니다. 우리는 성소한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건을 상징하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양은 성소 안에서 그 뜰막 안에서 죽어가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죽는 것이다. 제사장의 돌봄 속에서 죽어간다. 말씀의 검에 찔려서 죽어간다. 회개하는 죄인이 자신의 의지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어서 죽는다. 죄의 저주를 경험하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죽어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죽는 것이 아니면 죄의 저주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소망을 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죄의 완전한 형벌을 받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소 밖으로 끌려가서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운 시간에 홀로 포도를 밟고 계셨습니다. 이 죽음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는 번제단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번제단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바리의 십자가 희생을 기초로 하여 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경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초로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믿는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죄의 모든 무게를 다 받으셔서 죄가 주는 모든 저주를 다 느끼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소한 번제단이 있는 곳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서 그리고 영문 밖 곧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문을 떠나서 죄의 저주를 받아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처절히 느끼면서 죽어가신 것입니다. 이 죽음은 바로 우리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경험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결코 이 죽음을 유황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처절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 영혼을 두고도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다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성소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소 밖에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돌봄과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강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죽지만은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홀로 포도틀을 밟고 홀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이 평화롭고 안전한 때, 이 지구가 남북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분단으로 인해서, 김정은 한 사람의 야욕으로 인해서 이북에 있는 2천만 동포가 고난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북에 있는 그들도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민족들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평양 이북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김정일, 김정은 3부자를 통하여 완전히 공산화되고 우리나라도 주사파들이 민노총과 정규조와 그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예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0몇 프로가 지금 작용화되어 가는 현실이 있고 간첩들이 20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 나라 이후 국가를 살리고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교훈시켜 주십시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내 육신의 가족들과 내 동기관들 잘 보살피고 주님의 품으로 이 평화롭고 안전한 때 인도하십시오. 이 평화롭고 안전한 때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여 일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과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 심령 깊숙이 새겨지길 마음으로 간절히 강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일심으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이 아침에 강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신구약을 공부하고 싶은 분은 010-3381-7716 김한국으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아는 비단에서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